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힘이 없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놀라서 10여 리쯤 갔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곳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함께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오병이어의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바로 구원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은 인간들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사실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육을 위한 도구로 예수를 그렇게 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믿음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리시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생명의 떡 대신 주님께서 그 떡을 나눠주셔서 12광주리, 그 12광주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12지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에 공급하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새 예루살렘 백성들,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만 자랑이 되지 못하고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가 같이 되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또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눈에 예수께서 참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뭐야? 오늘도 또 십자가야? 오늘도 또 예수야? 그죠? 만나를 보면서 그 은혜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가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뭐야?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깃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쥐는 그런 순간이 만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이 시간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은혜를 또 새겨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갑자기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고 파도가 일고 광풍이 일어서 예수께서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그 배에 딱 가시니까 벌써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통 설교를 이제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채택을 안 합니다. 보통은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어려워하는데 예수께서 딱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풍랑이 잦아들게 되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본문을 인용을 하지,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사실 인용을 잘 안 하는 이 본문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간략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영접하니까 땅에 이르렀다. 끝.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 이 말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보면은 뭘 설명해야 되나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의 본문들을 많이 들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의 본문을 갖다 우리가 볼 때 거기서 누구 얘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냐면은 베드로 얘기를 봐요. 예수께서 딱 오시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주님이거든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럼 와봐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막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버리죠.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빠지냐 하고 그를 갖다 건져내서 다시 배에 오르시면서 풍랑이 이제 잦아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죠? 진짜 이 믿음을 갖고 무리를 예수와 같이 걷는 자가 되자. 뭐 찬양 중에도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어떤 찬양의 가사들도 있었어요. 성가대 예전에 찬양한 거 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자 막 이런. 그게 이제 중점적인 말씀으로 이제 많이 설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예수와 함께 무리를 걷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마태, 마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은 요한복음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 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제가 비교해가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에 18절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밤이 된 시간을 설명하죠. 항상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보면 밤에서 아침으로 갔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밤이 됐어요. 어두워요. 어둠 가운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러분? 항상 저주의 바다, 이 세상을 상징해요. 흑암 가운데 있는 바다, 그죠? 죽음을 상징하게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들이 지금 가는 길은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의미합니다.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돌아가는 이 가버나움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실은 맞물리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죠. 그러나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갖다가 쓴 이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일부러 그들과 같이 안 하시고 먼저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런 상황 속에 밀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들이 처한 지금 이 상황이 예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런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날이 어두웠고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병이어에서 지금 날이 어두워서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헤테 날라사 아네무 메갈루, 이 아네무 메갈루라는 게 큰 바람으로 우리 성경엔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게 태풍이에요. 태풍. 아네무 메갈루, 태풍이 포네몬테스 니에게 이레토, 이게 일어나다 소용돌이 치자. 태풍이 일어나갖고 이 바다가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3인칭 단수 수동태 미완료 형으로 쓰였어요. 이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이게 저주의 바닷속에서 헤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이 광풍 안에서 이 소용돌이 치는 이 상황 속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바로 줄이게 된 그런 상황들, 오병이어에 의해서. 그죠? 그러나 주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고 계세요. 날이 어두워졌는데 먹을 것도 없는 오병이어의 표적전에 암담한 상황을 보는데,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언젠가는 오시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은 안 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시는 때가 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끔 때때로, 하나님은 항상 사실 우리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감지되지 않을 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같은데,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사실 그들을 보시고 계신다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걸 갖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는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들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순간을 주셨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병이어 표적 때도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험 문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듯이 이번에도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들인데 이 어부들은 항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서 그들의 상식을 깨시는 일들을 벌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시험같이 바다 위의 시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07편 23절에 32절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생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 시편 내용의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항해 전문가인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노를 젓고 있어요. 저주의 바다 가운데서, 이 광풍 가운데서,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와 마가복음서의 제자들이 밤 사경
밤사경까지 지금 이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밤사경이라는 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7, 8시간을 갖다가 이 저녁이 해가 질 때부터 해갖고 이 새벽 3시까지라고 해도 한 7, 8시간을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절대 인간은 이 저주의 바다, 이 세상이라는 율법 아래, 죄 아래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것을 행해도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들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께서 당신의 그 때,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에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 보시면서 가장 그들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매 순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로 눈이 어두워 그런 주님을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설명해 주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은혜의 주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거늘, 두려워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유령인가, 바다를 걸어오니까 야, 저 유령이야.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 때도 그 많은, 거의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셨는데도 사실 그들은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안드레도, 아니 겨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 조각인데, 통학인데 이거 갖고 뭐 하시려고요? 전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알의 문제다. 신앙은 알의 문제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가나안 정탐꾼 사건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눈에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10명이 말한 그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그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틀렸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답을 맞다고 인정하신 것은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요? 알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건만 인간들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또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해요.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 순간 숨을 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기적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지에서 이 주님을 모르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실 거야. 우리를 구원으로 때가 되어 오시는 거야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에게서 2만 명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그 예수를 진정 거기서 알았다면 지금 두려워 떠는 이들의 모습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여전히 그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 수 없는 자들인데도 여전히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내 능력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우리 삶을 읽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나 이 자리를 떠나면 여전히 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 내 노력, 내 의로 인해 오는 결과에 연연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 아래 갇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에서 사투를 해버리면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 은혜를 몰라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신앙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제자들에게 가셔서 뭐라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니,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여러분들 아시죠?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를 출애굽시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러 보내실 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 합니까? 그랬더니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오병이어 사건에서 10절에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의 그 선포와 동일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푸른 초장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앉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에고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예수만이 저주의 바다에서 제자들을 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메 포베이스테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요?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오게 돼요. 무지에서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막 어둠이 막 들이오면요 괜히 두렵습니다. 제가 가끔 밤 12시에 조깅을 해요. 밤 12시에 설교를 다 쓰면은 하루 종일 앉아 설교 쓰면 몸이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밤 12시에 나와서 이제 제가 사는 데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제가 어디 사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저는 덕소에 삽니다. 덕소가 강가예요. 예, 강가인데 저희 집에서 이제 내려와서 팔당 이 대교가 있어요. 팔당 대교까지 이렇게 뛰면은 한 6km 정도가 나옵니다. 6km. 밤 12시에 이제 팔당 대교까지 제가 뛰는데 왕복 한 10km 되는 것 같아요. 11km. 근데 밤 12시가 딱 넘어가면요 그 길이, 이 조명이 있는데 이게 다 꺼져 버려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이 껌껌해갖고 이 달빛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막 양옆으로 막 숲이고 가끔은 막 뭐 이렇게 고양이도 큰 고양이 또 뭐 사슴 같은 것도 막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막 불빛이 다 꺼져 버리잖아요. 그럼 괜히 무서워요.
그래갖고 지치는 줄도 모르고 더 뜁니다. 무서워서. 저를 잇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막 몸이 굳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아유, 목사님 겁도 많으시네요. 죄송해요. 여러분도 한번 뛰어보세요. 진짜 너무 깜깜해서 어쩔 때는 겁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을 못 볼 때, 그죠? 그 우리 안에 무지가 있을 때 겁이 나요. 제 옛날에 진짜 겁났던 적이 또 어떤 때냐면, 제가 복싱 경기 나왔을 때 서초 구청장배 나와서 뛰는데 결승에 올랐는데 딱 상대편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막 이 상대편이 너무 잘하는 선수라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등치도 이렇고 얼굴은 깡패같고 딱 이제 뛰려고 딱 섰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맞아 죽는 건 아닌가. 왜냐면 상대편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랑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뭐 했으면은 겁이 덜 날 텐데 도무지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나갔다가 기왕 맞아서 그 자리에서 끝 아닐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제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몰래 여기서 나온 걸 갖다 얼마나 후회하면서 막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하튼 그렇게 무지라는 거, 흑암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곳이 저주에 받아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가운데 죄라는 것에서 오는 정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죽음이라는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그 죽음의 흑암, 그 두려움의 흑암 가운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을 아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그 사망에서 여러분을 꺼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죽음, 이 저주의 세상 속에서 두려워가 있는 이들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자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시체들의 모습이에요.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배에 이르시자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저주의 바람 가운데, 흑암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신 주님의 등장으로 그들은 바로 본문에서 보니까 기뻐하면서 배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배 영접하자마자 우리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 가려던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갖다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자체가 천국이고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즉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바실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예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임을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부에 살폈던 말씀을 다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 능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스케노죠.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였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죽음의 바다에서 오직 생명은 예수로부터만, 구원은 예수로부터만 있음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의지, 노력,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구원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는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 아니면 생명은 있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듯이 오늘 예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이 저주의 바다에서 죄로 시체가 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로만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여기서 살펴보자면, 그럼에도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매순간 그네의 본체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만 바라보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예수 이용해서 내 가치와 영광을 높이려 하는 이 육의 열망이 항상 내 안에 솟구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없음인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뭐라고 떠드냐면은 예수처럼 되자 그래요. 예수 본받자 그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제자 양육, 무슨 기도 훈련, 뭔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은지 사람들을 들들 볶죠. 어떻게든 훈련시켜서 예수처럼 되는 척 해보려고. 되지도 못하면서 사실. 저도 여러분 이런 거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훈련 많이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어요? 난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아마 다 웬만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런 무슨 전도 훈련, 무슨 훈련, 무슨 다 군인들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영적 군사들이 되자, 그죠? 다 예수처럼 되기에 몰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서도 그 은혜를 이용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기를 갈망하는 죄된 육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 육적 모습이 마태복음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배로 오르시고 그것이 곧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임을 설명하면서 끝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라면 나도 무리로 당신처럼 걷게 좀 해주세요. 당신처럼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처럼 되게 해주세요. 예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 본받게 해주세요. 내게도 당신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이제 우리 뭐 기도회 같은 거 하면 그러잖아요. 엘리사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 4배나 되는 능력, 그 겁절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회 여러분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무리를 걸을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긴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여러분이 의존하게 될까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찬송케 될까요? 진정 그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수 안에서 행복할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더 과장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당신이 왕이면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그럼 나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하고 그럼 내가 믿어드릴게. 이 강도는 어떤 강도예요? 믿음 없는 강도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과 어둠의 죽음의 저주의 바다에 사투를 벌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죄된 인간은 여전히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순간에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만 기억 좀 해주세요로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인데, 저도 당신처럼 폼나게 바다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된 우리의 믿음 없음이고, 예수를 매 순간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매 순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내가 신이 된 나만 믿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심 자체가 구원이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찬송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와 같이 그런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내 가치를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과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31절에 나오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무슨 걷다가 바람을 보고 자기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해서 빠졌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처럼 되려는 이 자체가 믿음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의존케 되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믿음이 작고 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원문은 믿음이 작다는 이 작은 자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땅으로 넘기신 이유는 이 세상이라는 저주의 바다 가운데 내 힘과 노력,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을 처절히 보게 하시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죄 안에 갇혀서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차고 무능력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사모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의 자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격발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보통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2절에 베드로의 모습을 설계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베드로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같이 무리를 걷는 자가 되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믿음 없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1절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이 없다. 그 없다,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것은 믿음이 네가 없구나, 너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죄된 자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행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런 나의 모습을, 나의 실존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돼. 그 예수께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저와 그저 함께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갖다 의라 그래요. 예수라는 은혜의 본체, 믿음의 본체가 믿음 없는,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 그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케 되는 은혜임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고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배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진짜 감사이고 은혜이지, 예수와 같이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무리를 걷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때는 여러분 그 자체가 율법 아래에서 저주의 바다 안에서 여전히 내가 그걸 빠질까 걸을까 조마조마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저주의 세상, 흑암의 세상 속에 우리는 바로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방주 안에서 여러분은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이란 저주의 바다에서 꺼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을 넘기셔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은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3분의 2를 병원 침상에서 보냈어요. 3분의 2. 척추 카리에스, 척추가 굳어지는 거, 움직이지 못해요. 폐암, 직장암, 항상 죽음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항상 고통과 씨름했어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폭풍과 같은 인생길을 그녀는 걸었어요. 상상도 못할 그런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질병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풍랑 가운데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 그녀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만이 참 생명의 떡이시며 저주의 바다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에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존재가 불가능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5화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에 새들이 불만을 표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은 다리가 4개인데 자신들은 2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깨에는 왜 무슨 짐 같은 걸 하나 져주셨어요. 날개라는 짐. 이게 늘 불평불만인 거예요. 이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맨날 2다리로만, 다른 애들은 다 4다리로 걸어다니는데. 근데 생각이 깊은 독수리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게. 어느 날 우연찮게 등에 있던 것을 좀 움직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빨리 움직여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몸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4발 달린 짐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한 이 세계가 이 2발 달린 이 새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이 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구나 하고 감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을 넘기신 것은 이 세상의 이 짐, 이 율법 아래에, 이 저주 아래에 여러분을 넘기신 것은 이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촤 달려왔지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율법 아래 던져버리신 거죠. 이게 우리의 짐이었어요. 근데 이 짐을 통해서 진정 날개가 뭔지를 아는 거죠. 제가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비아 씨가 쓴 책 그건 사랑이었네에 실린 어떤 시인이 프랑스 시인인데 제가 이분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글이 저는 항상 이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두세 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읽어드릴게요. 청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께서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시러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는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실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실 테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럼 난 하나님 복 주셔야지. 이 땅 가운데서. 이게 바로 인간의 의예요. 이 인간의 의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삭제시켜 가시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갖다 우리의 가치로 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도 하나님은 잘 아실 테니까 날 밀어내시지 않을 거야. 벼랑에서 떨어뜨리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신다. 그리고 그 책이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날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날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이 날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예요. 인간에게 잠재된 어떤 능력, 무슨 초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날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저주의 바다 가운데 빠져갈 때 찾아와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라는 날개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날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순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주님의 때를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날개가 뭔지, 그 날갯짓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날개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날아가는 그 날갯짓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날갯짓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날갯짓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역사와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에 반드시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